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밤에는 가을이 찾아온 날씨 같습니다. 계절의 바뀜이 무던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같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감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너를 위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신 날 사랑하신 날 성령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우리 목소리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도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주 앞에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면 그때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마중물을 부어주사 구정물같이 더러워지고 헤어진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때론 이 작업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마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한 것 하나 흘러나오지 않은 우리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람교회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270개의 목장 모두에게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교사님들이 있어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또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가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전략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운동입니다. 2024년 9월 선교에 헌신 중인 전 세계 지도자 5천여 명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신앙에 기반한 세계 선교 운동으로 그 시작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세기 중반 세계 선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 다원주의 등 수많은 세속적 신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복음주의 지도자 빌리 그레엄과 존 스토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have one task. To proclaim the message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The whole church must be mobilized to br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This is our calling. 이러한 로잔의 정신을 이어받은 복음주의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협력이 이 땅의 소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와 전도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것, 온 세계에 복음을 뿌리내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는 만남의 장이 바로 로잔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로잔 운동을 통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로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이다 보니까요. 우리 온 세대 드림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3부 예배 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 교회나 다른 교회 학교는 없고요. 2부, 3부 온 가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1부, 4부도 똑같이 금주처럼 진행이 됩니다. 2, 3부만 온 세대 드림 예배로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추석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4층 공단 로비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은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우리 9월호 10월호 이사야서인데요. 우리 나가실 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맞아 오늘 또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권사회에서 명절용 우리 떡 기름 류를 샘물관 로비 아래층 내려가시면 로비층에서 판매하는데요. 여기에 전액 수익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요. 연말 이웃사랑 또 헌금을 하시면서 돕는데 전액 사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즐거운 명절 우리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1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눈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의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우리 박원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기쁨으로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말씀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본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파산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파산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개에 달린 천사가 곧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높은 율법의 경지를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지경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한계성,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비참성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의 무서움을 발견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파산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부정적이지만 때로는 긍정적입니다. 이 비참 속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기의 한계성 안에서, 이미 파산된 내 인생 안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달려가도록 재촉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뚜렷이 보이도록 우리를 서게 합니다. 여기 8장 1절에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죄의 탄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가, 완전한 용서가 나를 덮어내어 그 은혜의 힘으로 견뎌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으로 존경하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찬송을 부른다고 막 흐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서서 찬송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흐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분이 선 자체가 설교였고 그분이 서면 하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정도로 아주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교수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이제 야자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선생님을 응원하는 척하면서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박원희 교수라고 하면 원희야 좀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아 원희 왜 그래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야자 타임으로 이제 복수심의 칼을 갈았던 걸 이제 얇은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공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낮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조심 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선생님이 공을 잡으면 신학생들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막아야 되나? 길을 열어야 되나? 끝내는 길을 여는 쪽을 택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의 함자에 낮은 말을 쓴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을 통하여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고사성어의 뜻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우리 신학생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선생님이 예배당에 올라 강대상에 서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되는 다음 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박 전도사님 내 방으로 좀 오시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방으로 갔습니다. 선생님하고 제가 되게 친했습니다. 사실은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 전도사님은 저의 영혼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저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면 전도사님은 저를 절대 존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어둠의 그림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누구를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영혼 속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전사님은 저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구나. 이분의 심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완전 속죄하셨고 무한히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 용서 끝에서 다시 격려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용서의 여유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는 능력의 사회입니다. 높고 그리고 치열한 직장의 삶을 통하여 성취를 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하여야만 나의 나됨을 인정받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용서에 목마르며 용서의 여백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용서의 한계치는 아주 작고 우리의 삶을 여건히 받쳐줄 만한 용서의 크기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영원히 용서하며 70번씩 7번을 뛰어넘어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용서하신 용서의 깊이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초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정죄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꺼풀 더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인도합니다. 뭐라고 인도하냐면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본성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셨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송고를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로 더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을 주목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누리게 하는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아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번역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풀이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 이 선포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요절은 사실은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여러분 자막을 띄우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성경을 갖고 왔으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예. 10절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꼭 10절은 붙들고 들어가시고 10절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돌아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10절이 뭐 있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형이죠. 여러분 몸은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육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옛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4절에 육신을 따라,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이라는 것은 옛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몸은 옛자일까 아니면 우리의 몸을 얘기할까가 약간 논쟁거리가 되지만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해석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자는 여러분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되어 있죠? 누구든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영은 성령이죠. 성령 의 때문에 무슨 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보정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종교성,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은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얻습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저는 보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 어색하죠. 영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뭐한 거라고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성령은 너희에게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헬라어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성령은 너희에게 생명 그 자체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요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어 역사하고 이끌어가며 완성하며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인데 뭐라고 했죠?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뭘 넣었죠? 생기를 성령을 불어 넣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인 근거, 외적인 요소, 내가 만드는 자아, 이 세상에 만드는 자아로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하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담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으로 뭘 해야 됩니까? 온 지구에, 온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온 에덴 동산에, 그리고 온 지구에 뭘 불어넣는 자였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이며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게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얻었던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존되어 그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을 온 우주에,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 땅은 은근키가 나고 가시가 나고 비난이 일어났으며 인간이 스스로 획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창세기 2장 7절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잃어버리지 않는 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의가 있었지만 그건 잃어버릴 수 있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왔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은 영원한 의이며 이 영원한 의를 받은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받아 그 생명이 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아를 얘기하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며, 이거는 나의 기대요, 세상에 기대어 나의 조건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어, 그 생명의 힘에 기대어, 그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그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부딪히는 자로 여러분이 창조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해석해 드리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어서 핵심적인 단어를 통하여 이 본문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핵심적인 요절인 10절을 올려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지? 생명의 능력의 삶이 무엇이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부터 보면 이게 대꾸적으로 쓰인 단어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 어디에 속한 생각요? 성령에 따라가는 생각, 성령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고찰해 보죠.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어려운 단어냐면 여러분 생각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머릿속에 드는 생각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죠?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아마 마인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좀 까칠까칠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또는 뭐예요? affectio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affection은 뭐냐면 기울어지는 경향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령에 반응하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옛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되는데, 이 영혼이 누구에게 반응하게 되는 마음이란 뜻입니까? 성령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옛자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여 그 생각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내 속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덤불에서 자기 백성을 구할 생각을 그가 다 광야 40년 동안 잊어버렸죠. 그리고 못한다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의 옛 육신의 자아는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시덤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은 거절할 수 없는 생각, 끊을 수 없는 생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단어는 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몇 절에 있냐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행한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번역 성경으로는 따라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워킹입니다. 걷는다, 동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누가 동행하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뭘 부어주죠? 생명을 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라 그러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성취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뭘 부어주는? 생명을 부어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닥뜨리게 하는 단어가 행한다, 또 여러분의 성경에 의하면 따라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다르죠. 제가 이번 겨울에 미국의 어떤 공동체 집회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1시간 반 설교 듣고 1시간 반 기도를 합니다. 좀 길죠. 그죠? 뭐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한 500여 명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500여 명이 전부 다 선교를 나갑니다. 여름 되면. 그리고 여름 집회를 하면 3박 4일 했는데 아침 전으로 가는데 1시간 반 설교 듣고 1시간 반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성령이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참여하는데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성령을 받은 아이들이, 머리로 알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맞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고백 중에 아주 특이한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아 너무 기뻐요. 성령을 받아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더럽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더럽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설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실력대로 끌어왔던 그 인생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디로 이끌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마주하게 된 첫 아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하실지 이제 나는 내 옛자에 의존되어 있는,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자에 의존되어 있는 나로부터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하나님이 가러 가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자아를 향한 여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더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11절입니다. 11절 이렇게 보시죠. 11절의 세 번째 이 단어를 여러분 뽑아내 보시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린다라는 건 뭘 얘기하죠? 부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또 살리시지만,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까지도 성령께서 살리시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 땅에 묻혀도 여러분을 살리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도 여러분의 부활의 몸으로 성령은 살리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신다고요? 영원토록. 종말의 영으로서 종말을 이루시는 성령의 살리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며 너의 한숨과 너의 한탄과 너의 절망과 너의 고민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고통과 예기치 않은 사망과 슬픔과 헤어짐과 이 세상의 죄가 더러움으로 인하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죽음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종말론적인 생명의 삶이 너희 가운데, 너희 세계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감이 안 나죠. 제가 레바논 선교사를 만났는데 매일 전화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로마서 8장 11절인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레바논 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 너를 살리며 그 세계를 살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갖고 있는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 선교사를 격려할 것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저희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생각. 두 번째가 뭐였죠? 행하는 것. 세 번째가요, 영원히 살리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 두 번째가요, 행하는 것. 세 번째가요, 영원히 살리는 것. 밑바닥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성령은 너희에게 영원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너는 그 생명체다. 이 요절을 밑에 깔고 세 가지를 올려봅시다. 하나가 뭐라고요? 생각. 하나가 뭐라고요? 행하는 것. 하나가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는 것.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다. 세상은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고난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염려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이건 팩트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내게 생명이 법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는 그냥 단언적이고 명확하고 명시적인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한 2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학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는 유학이 아니야. 너는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저보고 제 아내가 너는 예언자도 아닌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친하니까요. 근데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유학을 가는 게 좋겠어. 그 친구가 다음 수업에, 다음 공부 모임에 와서 저에게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유학 가도 되나요? 응, 가. 한 달을 물었습니다. 한 달을. 가. 저는 가. 가도 됩니까? 가. 가도 됩니까? 가. 이 학생은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에 맡겨줬고 동가숙, 서가숙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다 검정고시였고 죄송하지만 대학도 여러분이 모르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학 뭐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외신. 제 딸이 외우길래 저도 외웠습니다. 머리 나쁜 제가 외웠습니다. 그런 학생,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성령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인가, 그거 외에는 저의 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직장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를 소유했는가, 그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가, 저에게는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 딸이 들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후원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들어갔고 다른 가정도 들어가서 이 학생의 유학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이 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라는 나라로 공부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도시 속에 있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든지 목사를 파송해 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거절당했답니다. 거절당한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유학생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개척하라. 제가 전화해 그냥 네가 개척. 제가 왜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가 개척하라 그러니까 할까요?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 친구가 어디를 찾아오면 하란인이 그 본국인이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딱 11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네덜란드 교회였습니다. 여기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당을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 줄 건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냈답니다. 아니 여기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을 달라니 목사가 이러시면 되냐고 제가 혼을 냈답니다. 네덜란드 말로. 그 목사님이 이게 주눅이 들어갖고 쓰세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40명 5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유학생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지사들도 있고 유명한 가문의 아들도 있는데 무슬림이고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일들을 저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올해가 박사학위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또는 남아공으로 교수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 포기하라. 거기 유리하는 유학생들을 두고
두고 돌아오지 마라. 유럽을 복음화시키자. 그 유학생들을 복음화시키자.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으로 유럽을 먹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유럽 먹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멘, 먹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무슨 차가 고장나서 짐을 실을 수가 없고 학생들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사자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여기 의논해서 7, 8월, 9월 설교비는 전액을 차 산 때 쓰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2,3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7, 8, 9월 설교비가 2,300만 원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제 설교비를 집어넣어서 이제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안 아까워? 한번 딱 물었습니다. 저를 또 본 거죠. 믿음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걸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지, 또 이 돈이 아깝지, 이 돈이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지 라는 생각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해. 그냥 정언명령이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해야만 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채워서 살려내실 거야. 생각하고 행하고 살려내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얼마나를 가졌는가? 너는 유학 갈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걱정돼서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하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리는 수많은 생명의 일들을 저는 7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이끌려 유럽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유럽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품었고 행하고 있으며 살리시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마태복음에서 말되어 있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성령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령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대학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발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모습 속에 그가 성령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을 찢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여백의 인생 속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만들어가는 역사가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십니까? 하랑계획파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 제자들이 유학을 가고 거기서 정착하여 사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저에게 들려주듯이 제가 몇 가지 되게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도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는 입학날이 전부 다 등록을 해야만 입학을 한답니다. 근데 입학날 문을 안 열면 오늘 입학날인데 왜 오란 얘기 안 하지 이러면 뭐예요? 누군가가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기부를 한답니다. 왜? 기부를 해야만 학교 개강을 하니까요. 안 웃으시네. 전 되게 좋았는데 둘째가 뭐냐면 그 교인들과 그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성령을 자녀들이 받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다른 예배당에서 위층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설교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밑에서는 부모들이 기도하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령을 받은 아이들이 뛰쳐나와 나는 보았노라, 나는 만났노라는 고백을 틀 때마다 밑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부모인 것처럼, 자기 아들인 것처럼, 자기 자녀인 것처럼 환호하고 안고, 우리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의 자녀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2번씩 하는데, 그것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저는 부러웠습니다. 무엇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무엇으로 돌파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갖고 있는 제한성,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세상을 통하여 터득한 자기 한계성을 그 아이가 무엇으로 돌파하며, 무엇으로 이겨내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이거 외에 답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법이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녀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 목장이 성령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여백 속에 성령이 살아있는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의 고통과 아픔 속에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의 고통을 살려내는 생명의 축제가 여러분 목장 속에 터져나오는 것, 그리하여 우리 속에 생명이 계시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만져진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저희 자녀에게 늘 묻습니다. 너 성령 받았니? 이럴 때 저희 자녀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 딸인데 한 명 외에는 2명 아직까지 성령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내리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만져진 바 되도록,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인 바 되도록, 사귐이 되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 선신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원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그 성령의 다락방에서 내려와 주셨던 그 성령이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미지감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와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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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내 인생이 성령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자유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생명의 살리심으로 성령의 살리심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지체들 머리위에와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들 머리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